고린도전서 7장 29절부터 31절 말씀 마음을 집중하시고요, 함께 읽어보십니다. 형제들아, 내가 이 말을 하노니 그때가 단축하여진 고로 이후부터 안에 있는 자들은 없는 자 같이 하며, 우는 자들은 울지 않는 자 같이 하며, 기쁜 자들은 기쁘지 않은 자 같이 하며, 매매하는 자들은 없는 자 같이 하며, 세상 물건을 쓰는 자들은 다 쓰지 못하는 자 같이 하라. 이 세상의 외형은 지나감이니라. 아멘. 오늘 읽은 말씀은 바울이 2000년 전에 고린도 교회에 보내는 편지의 내용입니다. 2000년 전에 그 말씀이 오늘 우리에게 무슨 상관이 있을까? 그 시대의 상황과 오늘 우리가 사는 시대도 완전히 다르죠. 그렇지만은 그때나 지금이나 우리의 삶의 모습이 그렇게 다르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때도 고린도라고 하는 지역은 60만 인구를 가진 큰 도시였습니다. 또 무역항이었기 때문에 들고 나는 많은 사람들이 또 환락의 도성에서 쾌락을 즐기면서 또 하나님이 가증히 여기시는 죄악에 관영했던 도시였습니다. 그런 도시에 세워진 교회, 그곳에 바울은 1년 6개월을 체류하면서 선교했던 곳입니다. 그곳에 고린도 교회를 세우고 또 그곳 성도들이 세상으로부터 밀려오는 그런 세속화의 영향, 오늘 우리의 교회들도 마찬가지죠. 세상의 그 세속화의 물결로 인해서 오늘날 교회도 또 여러 가지 힘든 상황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제 오늘 주시는 말씀이 그때와 지금 비록 상황은 같지 않다 하더라도 우리의 인생의 삶의 모습은 결코 다르지 않은 시대이기 때문에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 자신들이 어떻게 이 시대에 지혜롭게 살아갈 수 있겠는가, 그 응답을 얻고자 하는 것이죠. 이 말씀의 제목은 짧은 인생 이렇게 살라 하는 바울 나름대로의 해답을 우리에게 설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먼저 이 짧은 본문이긴 하지만은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이 어떤 것인가, 크게 두 가지를 설명합니다. 첫 번째로 29절을 보시면은 때가 얼마 남지 않았으니, 이는 새 번역의 말씀이죠. 우리가 읽은 말씀에 보면은 그때가 단축하여지는 거로, 단축이라는 것은 점점 줄어들고 있다는 거죠. 우리가 사는 세상은 이렇게 짧은 인생을 살아가는 거예요. 여러분의 나이만큼이나 세상으로부터는 멀어졌고요, 이제 우리의 인생이 끝날 날이 가까이 온 것. 그렇다면은 천국에 대한 소망이 없는 사람이야말로 인생이 얼마나 허무한 것인가, 헛된 것인가 탄식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렇게 짧은 인생을 살아가지만은 또한 오늘 읽은 31절을 보시면은 이 세상의 형체는 사라집니다. 이것도 새 번역의 말씀입니다. 형체라는 것은 모든 세상의 어떤 형상 뿐만 아니라 우리의 몸도 결국 죽으면 다 사라지고 말 것입니다. 그렇게 보면은 그때나 지금이나 인생은 짧은 인생이요, 우리가 사는 세상은 곧 사라질 세상이라는 것. 이 두 가지 사실을 통해서 바울이 우리에게 강조하는 부분이 있어요. 물론 성경은 우리의 인생에 대해서 말씀하는 곳이 참 많죠. 대표적으로 시편 90편 10절을 보시면은 모세의 기도를 통하여 우리의 연수가 70이요 강건하면 80이라도 그 연수의 자랑은 수고와 슬픔뿐이요 신속히 가니 우리가 날아가나이다. 지금은 100세 시대라고들 공공연히 말하지만은 성경은 우리 인생이 보통 70인데 건강하면 80을 살지만 그 또한 살아온 날수를 자랑한다고 해도 수고한 것과 슬픔뿐이라는 거예요. 이런 탄식 속에서 인생의 허무함을 말할 뿐만 아니라 이 또한 신속히 날아간다. 보통 인생을 일컬어 쏜 화살과 같다고 그랬죠. 쏜살과 같이 날아간다고 할 뿐만 아니라 흘러가는 물 유수와도 같다고 하는 것이죠.
이런 표현들은 오늘 여기서 강조하는 것처럼 우리가 사는 세상이 짧은 인생을 살다가 결국 사라져갈 수밖에 없음을 강조하는 내용이기도 합니다. 그렇다면 이렇게 사는 인생들은 본문 12절 시편 90편 12절 말씀처럼 우리에게 우리 날 계수함을 가르치사 지혜로 마음을 얻게 하소서 기도하는 거예요. 우리의 날을 계수한다는 것은 그 숫자를 감하는 것, 그걸 깨닫는 지혜죠. 그러면 이제 우리에게 얼마 남지 않은 인생을 어떻게 사는 것이 중요한 것인가를 또 우리가 하나님 앞에 또 지혜를 구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읽은 이 말씀에 보면은 이렇게 짧은 인생 사라질 세상 속에서 바울이 강조하는 것이 5가지가 있어요. 먼저 29절을 보시면은 안에 있는 자들은 없는 자같이 하라 그랬어요. 근데 이 말씀 오해하면 안 돼요. 아내가 있는데 아내 없는 자처럼 총각 행세하라는 게 아니에요. 이 말씀은 아내나 또는 남편이 있는 자들, 그렇다면은 결혼한 관계를 말하는 것이죠. 물론 뭐 결혼하지 못하는 관계도 있지만은, 그러나 여기서 왜 결혼한 자들은 결혼 안 한 사람처럼 하라고 말씀하셨는가? 그것은 그 가정은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이루어져야 되지만은 하나님의 사랑 아닌 집착적인 사랑, 그 집착이라는 건요, 하나님을 잊어버리는 현상을 말하는 거예요. 집착이 왜 무섭까요? 내가 집착하는 그 부분만 보이고 나머지 소중한 많은 것들을 볼 수 없게 하는 게 집착이에요. 거기에 자기가 중요하게 여기는 거기에만 매몰되어 있어가지고 나머지 소중한 것들을 다 잃어버리고 사는 것을 집착이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가 가정을 살다 보면은 여러분, 가정에 집착할 일이 얼마나 많아요. 부부관계도 그렇지만은 또 자녀들의 일로 인해서. 그런데 그렇게 집착하다 보면은 어느 순간에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살기가 쉽습니다. 그래서 가정을 이루는 관계에 있어서도 있어도 없는 듯, 결혼을 했어도 결혼을 하지 않은 것처럼, 그 말씀은 집착하지 말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온전한 사랑을 이루라는 의미로 하시는 말씀입니다. 두 번째로 30절을 보면요, 우는 자들은 울지 않는 자같이 하라 그랬어요. 인생을 살면서 울어야 할 일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또 남몰래 흐르는 눈물이 아직도 우리 마음에 흐르는 분들도 계실 거예요. 이와 같이 우리가 울어야 할 일이 많다 하더라도 오늘 말씀처럼 울지 않는 자같이 하라. 이 말씀을 특별히 누가복음 7장에 보면요, 나인성에 홀로 된 여인이 한 아들만, 외아들을 의지하면서 지냈는데 그 외아들마저 죽은 거예요. 정말 하늘이 무너질 것 같죠. 그런데 결국 그 나인성 과부가 그 죽은 아들의 시신을 나가는 길목에서 예수님 일행을 만난 것입니다. 그때 예수님이 그 행렬을 보시고 특별히 홀로 된 이 여인을 보시며 불쌍히 여겨주셨고 그 다음에 울지 말라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기서 우리도요, 우리 주변에 누군가가 눈물을 흘릴 때 먼저 주님의 마음으로 불쌍히 여겨야 돼요. 불쌍히 여기는 주님의 마음, 그 다음에 중요한 것은 주님이 말씀하신 대로 울지 말라. 그 주님의 말씀처럼 울지 않으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그는 영원한 천국의 소망을 둔 사람만이 눈물을 그칠 수 있는 것입니다. 만약에 우리에게 천국이 없다면 우리의 눈물, 우리가 울어야 할 일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그러나 잠시 울지라도 계속 울지 않는 것은 영원한 소망을 바라보게 하시기 때문인 것입니다. 로마서 12장 15절 바울이 강조하는 것도 즐거워하는 자들과 함께 즐거워하고 우는 자들과 함께 울라. 우리에게 이 말씀처럼 우리 이 신앙의 공동체는
우리의 서로 즐거운 일은 함께 할 때 배가 되고, 또 슬픈 일, 눈물 흘릴 일은 함께 할 때 반으로 줄어든다 하는 것이죠. 이와 같이 함께 울어야 하기도 하지만은 주님의 마음으로 불쌍히 여기며 울지 말라고 위로할 수 있는 것, 여기 주신 말씀처럼 우는 자들은 울지 않는 자와 같이 살아가라,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세 번째, 또 30절 보시면 기쁜 자들은 기쁘지 않은 자같이 하라 그랬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세상의 기쁨은 잠깐의 기쁨이기 때문이에요. 물론 여러분 기뻐할 일들이 많기를 바라는데, 대개 우리가 기뻐하는 일은 보면 무슨 돈이 갑자기 많아졌다든지, 또 가정의 자녀들이 잘 되는 일이라든지, 또 집안에 어떤 좋은 일이 있으면 다 기뻐할 일들이죠. 그런데 문제는 그 기쁨이 오래 가지 못하는 거예요. 잠시의 기쁨인 것입니다. 이사야 24장 11절 말씀처럼, 그래서 곧 즐거움이 사라지고 땅의 기쁨은 소멸이 되기 때문에 우리에게 중요한 것은 영원한 기쁨을 바라보는 것이에요. 이 땅에서의 기쁨, 잠시의 기쁨에 매몰되지 말라, 그런 뜻이죠. 항상 기뻐하라. 우리가 그렇게 기뻐하기는 어려워요. 그런데 빌립보서 4장 4절 말씀처럼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는 말씀은 주 안에 있을 때만 가능한 거예요. 항상 기뻐하려면 그는 주 안에서만이, 영원한 천국의 소망 안에서만이 우리에게 주시는 그 영원한 기쁨을 잃지 않는 것입니다. 이 세상의 기쁨에 빠지지 말고 집착하지도 말고, 기쁘더라도 기쁘지 않은 자처럼 절제하라 하는 거예요. 집착하지 말고 절제하라, 그런 말씀으로 주시는 것이죠. 네 번째 말씀은요, 30절 끝에 보면은 매매하는 자들은 없는 자같이 하며 그랬어요. 매매라는 거 사고 파는 거잖아요. 그러면 사고 팔려면은 그것도 돈이 있어야 사고 파는 거죠. 그렇다면 매매할 수 있는 사람들은 뭔가 사업이 잘 되는 사람들일 거예요. 우리가 어떤 자기 하는 일, 또 자기 사업이 잘 된다 할지라도 여기 말씀은 마치 없는 자와 같이 하라, 그런 것입니다. 재물에 대해서 경고하는 말씀 참 많아요. 마가복음 10장에도 보면요, 한 부자 청년이 예수님 찾아와요. 그리고 영생의 문제에 대해서 묻습니다. 그때 예수님이 너에게 한 가지 부족한 것이 있으니 너의 소유를 팔아 가난한 이들에게 주고 너는 나를 따르라. 그때 그는 재물이 많기 때문에 근심하여 돌아갔더라 그랬어요. 그만큼 그 재물이라고 하는 것이 얼마나 그 자체가 좋은 것 같지만은 때로는 하나님 나라의 방해가 되기도 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 재물 있는 자, 즉 부자는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기가 심히 어렵도다 그랬어요. 불가능하다는 게 아니에요. 어렵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물론 여러분이 부자 되기를 꿈꾸기도 하고 또 재물이 많기를 원하지만은 이 말씀처럼 하나님 나라를 잃어버릴 만큼, 하나님을 잊어버릴 만큼 부자가 되면은 그는 망하는 거예요. 그건 안 좋은 거죠. 여러분이 부자가 되더라도 하나님을 잊어버리지 않을 만큼, 하나님의 나라를 잃어버리지 않을 만큼 부자가 돼야지 그게 좋은 거예요. 여러분이 이 재물의 욕심을 떠나기는 참 어렵습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5장에도 보면은 예수님이 산상수훈의 첫 번째 말씀이 8가지 복에 관한 내용이죠. 그 8복의 첫 번째 항목이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이며 그랬어요. 심령이 가난하다는 것은 마음이 가난하다는 거예요. 재물과 상관없이 아무리 돈이 많아도 마음이 가난하다는 거면 하나님을 떠나서 내가 살 수 없습니다 라고 하는 고백이 있는 사람이 그 마음이 가난한 사람. 그런 사람에게는 재물이 아무리 많아도 그에게는 소용이 없는 거예요. 하나님 한 분 외에는 그 많은 재물이 자기는 아무 소용이 없는 거예요. 그러므로 여러분이 물론 재물이 많든지 적든지 상관없이 먼저 우리의 마음은
하나님께 가난하도록, 하나님을 떠나서는 살아갈 수 없다고 하는 그런 간절함, 마음이 가난한 심령이 결국 천국을 소유할 수 있다고 하는 말씀. 마음이 가난해야만 천국을 잃어버리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늘 구하더라도 하나님을 잊어버리지 않도록, 하나님 나라를 잃어버리지 않을 정도로, 그러려면은 우리의 마음이 늘 가난해져야 된다. 그 가난하면 하나님을 떠날 수 없다는 그 절박한 마음, 그런 마음으로 살아야 하는 거예요. 아이들을 키울 때 보면은 그 아이들을 본성을 통해서 배우는 일들이 많아요. 그 고집이 센 아이들은요, 자기 좋아하는 거를 뺏으려고 그러면 절대 손에서 안 놓습니다. 아주 그냥 손에 꽉 쥐고 부들부들 떨면서 울면서도 자기 좋아하는 거 안 놓으려고 그래요. 그러니까 억지로는 그 손을 펴게 할 수가 없어요. 근데 그 아이의 손을 펴게 하는 방법이 있죠. 그 아이가 쥐고 있는 것보다 더 좋아하는 것을 보여주면 그거 가지려고 요 손 놓습니다. 그렇죠? 그렇다면 우리에게 있어서 제일 좋은 게 뭐예요? 천국이라고요. 천국에 대한 가치를 아는 사람은 그거 잡으려고 내가 지금 부들부들 떨고 있고 손을 펴지 못하는 거 마침내 놓을 수 있는 거예요. 우리의 손이 함부로 펴지지 않아요. 가장 좋은 것을 깨닫고 그 가장 좋은 것을 붙잡을 때만이 이 세상이 아무리 귀하다고 여겼던 것도, 그거 부들부들 떨던 손도 마침내 스르르 펴지는 거예요. 그러므로 여러분, 가장 귀한 천국을 늘 사모하시기를 바랍니다. 천국 잃어버리는 이 땅의 모든 재물, 부귀영 아무 소용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여기 주신 말씀처럼 아무리 사업이 잘 돼도, 내 하는 일이 잘 되더라도 마치 없는 자와 같이 그렇게 절제하면서 하나님을 의지하며 살라 하는 것이죠. 마지막 다섯 번째로 31절을 보시면, 세상 물건을 쓰는 자들은 다 쓰지 못하는 자같이 하라 그랬어요. 우리가 사는 동안에 세상 물건을 써야 될 일이 많잖아요. 물론 돈을 주고 사기도 하고 빌리기도 하지만은 돈으로 사는 게 아니라 그것도 하나님이 주신 기회를 활용할 뿐이지, 결국은 우리가 죽으면은 그것도 아무 소용이 없어요.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그 귀한 것들, 그 많은 재산들도요, 죽어서까지 명의 이전할 수 없잖아요. 그렇다면은 우리가 이 세상에 쓸 수 있는 것도 하나님의 은혜이니, 또 세상에 쓸 수 있는 모든 것들을 다 쓰려고 하지 말고 다 쓰지 못하는 자와 같이 하라 그러는 것이죠. 그러면서 여기서 말씀하기를, 베드로전서 4장 10절, 선한 청지기와 같이 서로 섬기라는 거예요. 각각 은사를 받은 대로 하나님의 여러 가지 은혜를 맡은 선한 청지기 같이 서로 섬기는 일에 우리의 모든 것을 활용하라는 것이죠. 청지기는요, 주인이 맡겨주신 것을 관리하는 사람이 청지기예요. 그러니까 우리의 주인은 하나님이시죠. 모든 것은 하나님의 소유인데 사는 동안에 잠시 맡겨주셨기 때문에 우리는 청지기에 불과한 거예요. 그렇다면 청지기에는 악한 청지기도 있죠. 근데 여기서 선한 청지기는 누군가? 서로 섬길 수 있는 사람이, 하나님이 주시는 기회와 그런 모든 것을 섬길 수 있는 사람이 선한 청지기라 말씀하시는 거예요. 제가 얼마 전에 이제 어느 수제비 집에 우리 부부가 들어가서 수제비하고 이제 그 보리밥을 시켜놓고 먹고 있었어요. 근데 우리 교회 권사님이 그 자기 친구분하고 둘이 들어오신 거죠. 우리 교회로부터 먼 곳인데 어떻게 거기 불쑥 들어오셔서 저희도 처음에 좀 놀랐어요. 그런데 이제 우리 부부가 밥을 먹으면서, 우리가 먼저 일어날 거니까 우리 첫 팀들 식사를 우리가 계산합시다. 이제 그렇게 하고 이제 일어나서 저쪽하고 이렇게 계산해 주세요 했더니 벌써 그 권사님이 우리 걸 다 계산한 거예요. 그래서 아이고 저희가 이렇게 하려고 그랬는데 아이고 먼저 하셨네요. 근데 서로의 진심을 알고 나니까 얼마나 감사한지, 서로 섬기려는 마음이 확인되는 순간에
우리는 단순히 그거 얼마 그 밥을 먹은 밥값이 중요한 게 아니고 이렇게 서로에게 주신 기회를 서로 섬김의 기회로 가질 수 있다고 하는 게 얼마나 귀한 일인가. 그럴 때 여러분 그는요 밥이 아니라 보약을 먹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똑같은 돈을 쓰고서라도 섬길 때의 기쁨이 얼마나 귀한지 몰라요. 여러분도 하나님이 주시는 기회를 그렇게 섬김의 기회로 활용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교회 그런 분들 많아요. 여러분 자기를 위해서는 커피 한 잔 마시기도 아까운 분들이 남을 섬길 때는 대접하기를 기뻐하는 분들이 있어요. 대부분 다 그렇게 사시잖아요. 자, 우리 이따금 김민준 장로님 통화하면서 참 어떤 때는 마음이 짠해요. 주중에 전국을 이렇게 다니시면서 어떤 때는요 지방에 멀리 갈 때는 집에 못 올 때는요 여관 신세를 져야 되는데 보니까 뭐 그 돈 아끼느라고 싼 데를 골라다니는 거예요. 3만 원짜리. 요즘 3만 원짜리 여관이 어디 있어요? 3만 원짜리. 밥도 그냥 아끼느라고 그냥 싼 거 드시고 다니고. 근데도 주님의 교회 섬기는 거 보면요 말없이 섬기는 모습을 볼 때 제가 감동이 되더라고요. 그리고 우리 김 장로님뿐만 아니라 여러분 우리 어르신들 보면은 주님 앞에 드리는 헌금을 그냥 드리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이 쓰고 싶어도 안 쓰고 또 자기를 위해서는 커피 한 잔도 못 마시면서 누군가를 섬기기 위해서는 과감하게 그렇게 아낌없이 베푸는 모습들이 그게 얼마나 귀한 일인가. 여기 바울이 말씀한 대로 정말 세상 물건을 쓸 때 다 쓰지 못하는 자가 자기를 위해서는 절제하고 아끼면서도 섬기는 일에는 아주 아낌없이 할 수 있는 그런 귀한 마음, 그 믿음. 오늘 이 짧은 내용에서 5가지를 쭉 말씀하셨지만은 결국 야고보서 1장 17절 말씀처럼 이 땅의 것은 잠시 잠깐의 순간적인 것이지만은 여기 말씀처럼 온갖 좋은 은사 온전한 선물은 다 위로부터 빛들의 아버지께로부터 내려온다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영원한 것이 어디로부터 오는 것인가? 위로부터 와야 돼요. 그리고 아버지께로부터 와야 됩니다. 여러분이 구하시더라도 물론 세상의 필요에 따라서 우리가 찾을 때 있어요. 그러나 정말 중요한 것은 정말 변치 않고 영원한 것은 위로부터 내려와야 되고 아버지께로부터 우리에게 주셔야만 한다는 사실을 기억하십시오. 그래서 골로새서 3장 1절 바울이 마지막 강조하기를 그러므로 너희가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살리심을 받았으면 위의 것을 찾으라.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살리심을 받은 우리는 예수님 때문에 천국의 소망을 두게 됐으니 구원받은 자답게 살아야 되는 것은 땅의 것에 집착할 것이 아니고 위의 것을 찾으라고 하는 말씀이에요. 기도하는 건요 땅의 것을 구하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은 위의 것을 찾는 거예요. 그럼 모든 것이 이 땅에서 소멸되는 것이 아니라 우리에게 주신 모든 것들은 어떻게 쓰느냐에 따라서 천국에 다 하나님이 기억하고 상급으로 남게 하시는 거예요. 우리에게 주시는 시간과 소유와 관계와 모든 하나님이 주시는 이 기회의 복을 하나님이 주신 것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방식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그래 오늘 여기 앞에서 전제했던 것처럼 짧은 인생 사라질 세상 이렇게 살라라고 바울이 5가지를 강조한 거예요. 결론이 뭘까요? 땅의 것에 집착하지 말아라. 그리고 절제하라. 영원한 것은 위로부터 임한다. 그런 말씀이에요. 여러분 그런 바른 믿음, 온전한 믿음, 복된 믿음으로 올해 2024년도 우리 교회 함께 기도하는 것처럼 그 믿음으로 부르짖을 때에 응답 주시는 그 약속을 믿고 또 우리 하나님께 더욱 영광 돌리는 복된 삶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